세상의 모든 일은 다 때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이사야서 53장부터 57장을 읽습니다. 선교지에서 성경 강의를 하는 중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나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교회 안에 외쳐졌던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에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그 어떤 고통이나 고난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자체가 복이지 가는 동안 길에서 접하는 조건들이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3장은) 종의 노래 중 가장 유명한 네 번째 노래입니다. 종이 고난을 받는 모습은 약 700여 년 후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마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가 탁월한 것은 전체적으로는 고난을 노래하는 무거운 분위기지만 읽는 사람들이 슬픔이나 절망이 아닌 승리와 환희,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성공, 행복, 즐거움을 믿음의 결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받은 사람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10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한 종을 높여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서 말입니다. 54장은 출산하지 못하여 버림을 받아 홀로 된 여인과 같은 처지로 전락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계속해서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 그로 인한 두려움,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데서 오는 무기력과 좌절, 포로 상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을 마음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는다 해석했지만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 목적은 멸망이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9절과 10절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더 이상 책망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화평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7절에서 묘사되는 새로운 예루살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은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승리를 주시며 아픔을 위로하심으로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사랑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하기에 여러 사역을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린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을 이용할 뿐입니다. 본능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떤 조건도 가지지 못한 자를 표상하는 돈 없는 자, 즉 모든 사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장입니다. 초청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줄이면 돌아오면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행된다입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방법이 너무 쉬워서 진지하게 듣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성공에 대한 열망, 편리와 안위에 대한 기대 때문에 무시했던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붙잡혀 있는 한 온전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회복은 오직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사야 55장은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1절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특별히 3절부터 7절에는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이방인에 관계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진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모세 율법, 즉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뒤엎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혈통이나 신체의 부자유함으로 성막에 나아올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짐승들까지도 포함됩니다. 56장 후반부부터 57장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적합니다. 우상 숭배를 규탄하신 것입니다. 희망을 전하다 갑자기 죄를 지적하는 이유는 아무리 구원의 예언을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 우상 숭배를 떠나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쫓겨갈지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굳게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전국 곳곳에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성전에서도 각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산 위에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갖가지 우상들을 섬깁니다. 우상 숭배는 내적 동기에서부터 싹이 틉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의 끝이 있었고 한 나라의 멸망이 있었으며 수용소에 갇혀있던 이들에게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왔습니다. 어둠이 짙을 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고요한 정막만이 흐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이 트면 보입니다. 그땐 알게 됩니다. 새벽이 다가올수록 어둠은 짙어집니다. 캄캄함이라는 현상을 보며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빛을 불러들일 수 없지만 그분의 때가 되면 반드시 빛은 비추어질 것입니다.